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54편의 말씀에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이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들이닥치죠. 그러면서 가축들을 다 끌고 가고 그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갖다가 다 거두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다가 지금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제대로 된 철기 무기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만만한 거예요. 실제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블레셋의 이 군대를 갖다가 다윗이 데리고 있는 이 무리를 가지고 가서 싸워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이 다윗을 갖다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그일라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그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그일라 성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지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 성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 안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갈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일라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같은 유다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성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나중에 책망받거나 벌받는 게 두려워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자기 지파에, 똑같은 지파에 있던 이 다윗을 갖다가 지금 사울 왕에게 넘겨줄 그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그때 도망한 곳이 바로 십광야 수풀이에요. 이곳도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혈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십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 십광야 수풀로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 10여 년 정도 피신하면서 이때 정말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울 왕이 목전에 다윗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불가피하게 빼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기의 같은 지파 사람들, 자기의 친척,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 팔아 넘기려고 하였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때 이 회막에서 일하고 있던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같이 따라왔던 동무들을 갖다가 도와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서 높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사울 왕이 무참히 살해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지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유다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쫙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은 사울왕의 그 난폭함, 그 포악함 앞에 지금 자신들이 혹시나 잘못되어서 여기에 잘못 걸려들면 높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똑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었던 다윗은 지금 시편 54편에서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포악한 자들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자신을 갖다가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배신, 그 배신 앞에 얼마나 몸서리 치도록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대표적인 반응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사실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거든요. 저들이 나에게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와신상담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땔감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제 고사가 있는데,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왕 부차가 아버지 함려를 죽였던 월나라 왕 구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그 장작더미에서 고통스러운 그 잠자는 시간들을 갖다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의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복수에 성공하여서 월나라의 구천을 갖다가 자기의 신하로, 월나라를 자신의 신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겪은 구천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오나라와 함려를 죽인 이 오나라 구천이 지금 이제 큰 낭패를 겪게 된 거잖아요. 졸지에 신하로 격하가 되어졌어요. 자기 나라가 신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쓸개를 갖다가 핥으면서 그 쓴맛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신상담하였던 구천이 그 원수를 갖다가 갚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신상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그와 같은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형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 이것을 갖다가 되갚아 주기 위해서는 이 고통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원수를 묵상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어서 내 마음에 이 고통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 이게 잘못된 자기 연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에게 지금 억울한 해를 끼쳤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독한 말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사람에게 독한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나를 배신하여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에게 똑같이 배신하여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당한 이 손해를 안겨다 주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들 말입니다. 결국 갚아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그 복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저 사람이 행했던 그 악한 것을 똑같이 나도 정당하게 그에게 되갚아줄 권리가 있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나에게 이와 같은 악을 행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잘못된 연민에 빠져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내가 당했던 그 악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되돌려주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을 따름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모 재벌 회장님이 아들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주먹 쓰는 분들을 불러다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때린 그 사람을 갖다가 직접 응징했던 사건이 뉴스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용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쓸모를 저 재벌 회장님보다 더 센 하나님을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힌 사람에게 우리가 당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복하고 응징하는 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쓸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고작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데에 이용해 먹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없이 다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고통의 수렁에 빠져서 복수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해를 끼치는 이 사람들에게 재벌 아버지를 동원하여서 나를 때린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묵사발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배신과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동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고 원통한 일을 겪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해를 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온 신경이, 온 시선이 나의 원수된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원수에게서 지금 끔찍한 내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를 아무리 묵상해보고 그가 행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본들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열매들로 밖에 나올 수 없어요. 또 그런 피해를 당한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건 다 저 인간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거리 말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54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1절 말씀에서도 2절 말씀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54편의 말씀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뒤에 가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주께서는,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자꾸만 자기 자신만을 보게 만들어요. 매몰되어서 그 자리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기도 훈련을 받으러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지나온 삶 한번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일들을 이제 적어보라고 해요. 그 대부분 다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냐면 지나온 시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오랫도록 기억나는 일은 대부분
그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좋은 일들이 기억나기도 하지만 어려웠던 일, 억울했던 일, 상처받았던 일, 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줘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온 자기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 아픔, 괴로움, 눈물, 실패, 뭐 좌절을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이때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다 보면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저녁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 끝내고 난 뒤 함께 모이면 대부분이다, 19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비참하게 만들었던,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분이 치솟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게 되어질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고백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머리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반에서 1등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멋지게 한번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실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가서 맨날 100점 맞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친구들로부터 뭐 인정받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아무런 고민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의 문제, 오늘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 사울왕과 이 10사람과 같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와 같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 숱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가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내 인생에 왜 이런 인간이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갖다가,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저 인간만 없었다면,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과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원수를 내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원수 같은 이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암담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으나,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길길이 날뛴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의하여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그들에 의하여 결코 취소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감사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한 이 감사의 낙헌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된 사울 왕이나 이 십광야의 주민들이나 그일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가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고 눈물이 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리하여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